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의 예언서죠. 예언서 다니엘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벌써 다니엘을 23번째 공부를 하는데요. 마지막 때 이후에 남북방 왕에 대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는 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어,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런 나라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쭉 예언해 놓으셨어요. 2장에서는 금신 신상으로, 7장에서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들로, 또 8장에서는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수양과 수염소로 그렇게 표현했고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은 이렇게 문자적인 예언. 그러니까 전에는 상징적인 짐승이나 어떤 우상이나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얘기했다면은 이 11장은 문자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메데 바사의 역사, 또 헬라의 전쟁사, 로마의 전쟁사, 또 보방 로마의 전쟁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 때 이후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남방왕과 북방왕의 배경에 대해 정리해보고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남방과 북방의 개념은 어디를 중심으로 한 거라겠어요? 이스라엘을 그 방위의 기준으로 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기준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그다음, 것입니다. 음, 내가 키가 크면은 나보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니 큰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큰데 그 사람 되게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나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북방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왕, 나라, 그 다음에 남방왕 하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애굽,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를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육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특권을 상실하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 모든 것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도 모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입장에서 백성, 또 하나님의 참 백성을 괴롭히는 적대 세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마침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인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실제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두 세력의 싸움으로 보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방왕 쪽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한 자리를 넘보는 그리스도인 세력이고요. 또 남방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 여호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무신론의 상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북방왕은 처음에 바벨론을 북방왕으로 했고 또 셀루쿠스 왕조를 북방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준이 이제 로마, 제국 로마로 가서 이 제국 로마는 숭배했죠. 신처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런 다음에 제국 로마가 패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법왕 로마가 차지하면서 이 교황은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그래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왕은 아까 이제 그 바로가 이제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난 하나님 모른다 하고 무신론적으로 얘기했듯이 그 정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 무신론적인 정신이 그대로 이어받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나중에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것이 무신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진화론,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으로 이렇게 변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왕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세력이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는 세력이고 남방왕은 아예 사단의 앞잡이로서 누가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무신론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오늘 같이 공부 배울 때 그 키포인트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일까? 다니엘서 11장 35절을 보면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법을 무너뜨리는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 법이 점점 완전 무너지잖아요. 법이 무너지고 지금 국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법을 그 자신들이 잘못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법을 얼마나 뜯어고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있어요. 그래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옛날보다 옛날은 말 타고 다니는 게 제일 그래도 빨랐겠죠? 그런데 증기 기선이 발달하면서 기관차 또 뭐예요? 자동차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는 결국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난 때.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2300주야가 작은 뿌리, 지난 후에 작은 뿌리 생명을 얻어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AD 538년부터 그러니까 AD 538년에 교황권의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세력이 한때와 두때 반때 1200 그거를 계산하니까 1260년이에요. 538년에 1060년을 더했더니 뭐가 됐어요? 1798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500 AD 538년부터 1798년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지난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정한 기한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준 것 가운데 가장 긴 예언은 2300주야라는 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정한 기한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이 있고 마지막 때는 그 거의 이거 1260년의 기간이 지나고 2300주야가 이르게 되는 그때를 마지막 때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때 두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여기 그는 북방왕이에요. 자, 남방왕은 누구 스승했다 그랬죠? 애굽의 무신론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남방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1790년 그때 전후해 갖고서 남방왕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한 세력이 누군가?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어 9년부터 시작됐어요. 1789년에서 1799년까지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지속됐는데 이 프랑스는 그러니까 왕정 정치의 부패. 사람들이 왕이 다스리면서 그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기에 또 종교의 타락. 이 천주교가 원래는 받들어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해요?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의 대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누린 그러니까 왕들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뇌물을 받고 이런 아주 완전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갖고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정부가 드러납니다. 이 혁명정부는 자유, 평등, 박의 이념을 바탕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는 실권보다는 인간의 인성이 더 식화되고 또 사회주의 사상, 즉 공산주의와 또 유물론, 진화론 등 이런 무신론이 태동하게 되었고 완전 권위가에 도전하고 또 어떤 부모에게 도전하고 이런 권위가 무너진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방왕이 누구예요? 무신론이라고 했죠? 무신론 세력 프랑스 혁명 정부가 완전 이때 그 국방왕인 천주교 교황을 옥에 가져가고서 거기서 1798년에 이 어떻게 프랑스의 베르티에 장군에 의하여 이 교황 피우스 6세가 생포되어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옥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이 예언이 다니엘서 11장 40절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렇게 해서 그를 무너뜨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 때 베르티 장군에 의하여 피우스 6세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게 되므로 그 그 교황청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고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다시 이 상처가 다시 나을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그 위에 다니엘서와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북방왕이 다시 이제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그래서 완전히 그 북방왕이 교황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북방왕이 등장하는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라고 예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게 되면 그 교황권이 다시 이제 살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 1929년 2월 11일 날 라테란 조약이에요. 이 무솔리니와 또 카톨릭 가스파리 추기경이 서로 어떻게 라테란 조약에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의 뭐가 됐어요? 국교가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승인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을 제정되었고 모든 교회 법인체의 면세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이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한 교황 세력이 다시 서서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대기가 있는데 1929년 2월 10일자에 그 연대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역사적인 로마 협정에 조인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거기에 신문에 났냐면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 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는 사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여기 아까 계시록 13장 2절에 상처가 낫게 되니 온 땅이 이상이 여기 따랐다 그게 나오죠. 그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실제 이것을 이룬 교황이 누구냐면 요한 바울 2세예요. 요한 바울 2세는 아마도 가장 카리스마적인 교황일 것입니다. 그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만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이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서방 어느 나라든 가면은 그 나라에 그 10명 이상이 그 뭐라 해야 되나 교인 숫자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어떤 만평이 나왔냐면은 그 어떤 슈퍼스타라는 만평인데요. 구름을 타고 앉은 하느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TV 구경을 하고 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다. 하느님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저 사람만큼 인기가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다 더 교황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만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겠다고 했냐면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면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자적으로 풀었죠. 전에는 이 영화로운 땅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어요. 근데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화로운 땅을 이제는 우리가 뭐로 풀어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그러니까 교황권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어떤 권세를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필지에 알라이언스라고 있는데 거룩한 동맹이라는 이런 제목의 그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네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 만남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미국하고 교황청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친해지기를 원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중에 여기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여기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81년 교황 저격에 대한 건데 내부 음모, 불란서 언론, 이탈리아 지도자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은 미국하고 좀 뭔가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레이건이 저격을 당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이용하자. 그래서 그 뒤로 레이건이 피격당한 뒤로 먼저 바오로 2세를 저격하게 한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지 말고 살짝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먼저 피격당하고 이 나중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만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격당했었는데 살아났어. 그 얘기는 우리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뭐라 했다는 거예요? 협의를 했어.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산주의 몰락과 정교 공조를 긴밀하게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뭘 무너뜨리자? 공산주의를 몰락시키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 뉴스위크지는 두 사람의 이날 자리가 소비에트 체제,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시키는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화를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애굽 땅은 아까 뭐의 대표가 된다 그랬어요? 뭐를 표상된다 그랬어요? 무신론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교황청의 세력이 전 세계를 다 경제와 법체제와 모든 것을 거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여기 얘기했죠. 레이건과 요한 바오르 2세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소련을 무너뜨렸듯이 앞으로 지금 중국이 쫙 전 세계를 세계 뭐 1대1론가 이렇게 갖고서 세계를 좀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중국 무비자로 막 다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땅도 지금 일본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샀대요. 근데 이렇게 혹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예언은 이 북방왕 천주교가 전 세계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까지도 다 지배할 것을 얘기했고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라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은 이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해바람처럼 여러 나라에 침공했어요. 침공했다는 것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들이 마치 수가 나서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하여 막강한 정보력과 경제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공동의 적대 세력인 동구 공산권을 붕괴시키는 일을 주도했던 거 우리가 다 밝혀졌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맹주인 막강한 소련 연방도 온데간데 없이 지도에서 사라졌고 각각 나라로 러시아나 여러 나라로 분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예언 해석이 맞다면 맞았죠, 여지껏. 설의 장막이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교황권에 의해 무너질 것을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거의 2600년 전에 예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이 교황권 세력을 또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있죠. 새끼인같이 나온 짐승. 미국이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를 또 후령할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세계의 모든 예언이 정치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거의 예언 성취되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1장 44절에 44절 45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동방은 자가 오는 곳, 동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결국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 재림의 기별이에요. 세상의 기별에 계시록 14장이죠. 거기에 더불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록 18장에 힘센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북방왕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완전히 저희가 지금 마지막 날 사건들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법을 제정하여 사는 충성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법령을 만들 것이라고 저희가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사건 다니엘서 11장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이 세상에 그 왕자를 끼지 않으려고 누가 이 교황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아니면 종합적으로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 죽일 것이야.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을 강요하면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자기의 권세해야 두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종말이 누이 이르러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심으로 그의 종말이 이르를 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은 거의 성취됐고 이제 나머지 11장 마지막까지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지껏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예언을 통하여 저희가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주님께서 분명히